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의 작은 친구들의 요나단 김성진입니다. 듣고 계신 음성은 지필자인 제가 언어 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글자를 읽어주는 음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녹음한 음성이며 본문과 녹음된 파일 내용의 저작권은 저 요나단 김성진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나는 대로 적은 부분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재림과 심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하고 들을 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그 징조가 이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 메시아닉 교회들과 성경을 똑바로 보는 사람들을 비롯해 각종 신비적 체험을 하는 이들에 의해 수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의 실체와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를 획책하고 지구를 장악하려는 사탄의 종들로 불리는 뉴월드 오더와 프리메이슨들에 대한 경고의 소리들을 내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또 각종 기상현상들을 들어 말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말이다. 그런데 요즘 그들의 소리를 가끔 들으면서 공상이란 달을 쓴 악령이 내 의식에 들어와 무엇인가를 심어놓으려는 그 순간을 포착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 불리우는 저들이 외치고 전하고 있는 저 경고의 메시지들을 사탄이 역이용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심리와 의식에 예수님께 대한 반감과 적대심을 심어놓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구글링을 하는 중에 미주의 모한인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쓴 글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글들의 내용의 골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꽁수를 부리고 있다. 각 국가와 민족들과 사람들의 반발 없이 예수 자신의 단일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뉴월드 오더라는 보이지 않는 악의 집단을 통해 단일 정부를 세우도록 허용하고 있고, 자신이 와서 그 집단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꽁수를 부리고 있다. 예수가 그 옛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려주고 전 인류를 몰살했듯이 이 땅에 다시 오면 또다시 몰살한다 하는데, 만약 오게 되면 모두 힘을 합쳐 쳐 죽여야 한다. 라고 말이다. 내가 저 글들을 보고 참으로 한심하고 기가 막혀서 혀만 찢찢 찼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는 이들의 저 메시지들을 듣는 중에 내 머릿속에도 저와 비슷한 의혹이 침투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저 메시지들을 성경을 통해 분석을 해보았다. 저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심판주이시라는 사실과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사실을 어찌 알고 저런 패역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일까? 사탄이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가르쳤겠는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저 사람에게 가르쳤겠는가? 아니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겉으로 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었거나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저 자네들은 거짓 정보와 지식을 통해 망상으로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저 사람한테 저런 패역한 생각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을까?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예수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은 이 한국 땅에서는 극소수에 의해서, 그것도 아주 약하게 전해지고 외쳐지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
우리보다 수백 배 강한 목소리와 어조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외쳐지고 있는 걸 본다.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듣고서 하는 말이라고 말할 수밖엔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친목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종교시설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년 왕국 끝 무렵에 지옥에서 잠깐 놓이게 될 사탄이 그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역물을 꾸미기 위한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 의식 가운데 심어놓는 의식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고 심판이 다가온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말과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는커녕 저러한 패역한 의식이 생겨 악한 말을 하는 저런 사람들을 볼 때 결국 사탄이 그 메시지들을 역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반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에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빠져서 사탄이 그것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들과 요한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들이 외치고 저는 경고의 메시지들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 다른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다.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경고와 징조라고 전하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들에는 눈에 보이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가시적 현상 자체만 있고 또한 관념적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들어있을 뿐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론적 가치가 무엇이라는 메시지는 빼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러니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저런 경고의 메시지들만을 들었을 경우 과연 그들의 심리에 무엇이 생기겠는가? 회개할 마음?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반감과 적대감만 심어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개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죄이고 지옥 간다라는 식으로 경고와 심판만을 외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반감과 적대감이 은연중에 생기게 하는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사람은 어떤 의미의 존재이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며 따라서 인간이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에서 이탈하고 벗어났기에 그것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해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텐데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알겠지라는 식으로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경고와 심판 자체만을 외치니 사탄에 의해서 반감과 적대감을 심어주는 도구로 역이용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다. 하지만 성경을 보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언급되어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이다. 여기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원본 성경에는 장과 절로 나누지 않고 그저 통으로 쓰여진 문서와 편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의 첫 번째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4장과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사이에는 장소와 시간적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회개의 외침 이후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기적이란 표적들로 불러 모으시고 바로 이어서 산상수훈을 기록 순서로 정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한 마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회개의 외침과 경고에 대한 이유와 회개의 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게 한 것으로 말이다. 다시 말해 너희가 회개해야 할 그 기준이 산상수훈이며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들임을 알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그 분과 똑같은 가치의 사랑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촉구이다. 예수님의 회개의 외침과 경고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쳐대고 그 증거들이 이것이다고 외쳐대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 자체만을 외쳐대고 있지만 정작 존재론적인 사람의 근본 가치의 기준이 무엇임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기준으로 제시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저러한 방식의 메시지들로는 결코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뿐더러 그 메시지들을 통해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심어놓는 도구로 사탄이 역이용하게 만들어서 위에 저와 같은 패역한 의식으로 저 따위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명심하고 또 영분별 똑바로 하자. 사탄은 마지막 때 예수로 가장해서 나타날 놈이란 사실을 말이다. 또한 사탄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은 지능을 가진 놈이란 사실도 말이다. 다시 말해 양면적인 방법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게 할 수 있는 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이다. 그 고도의 지능으로 사탄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당신과 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놈이다. 나와 당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내 의식을 성경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내게서 나온 것이라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다. 사탄이 집어넣은 것들이 수없이 많기에 그것을 성경으로 구분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마음을 지키라가 아니다. KJV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KJV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KJV 갈라디아서 5장.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나는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 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